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고통스러운 일들, 또한 어떤 고난들, 또 유혹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죠. 그것을 잊기 위해서, 혹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것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옛날부터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인류에게 있어서 아주 큰 장애물이었기 때문에 이 고난, 고통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라는 그런 어떤 질문들이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질문되고 많은 철학들과 종교가 그것을 대답하고 있죠. 대다수의 종교와 철학자들은요, 나름의 어떤 통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우리는 피할 수가 없으니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번뇌에서 벗어나야 된다, 해탈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길을 제시한다거나,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해서 말을 이야기하는데, 대다수가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죠. 고난과 고통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항상 안 좋은 것으로 인류 사회에 받아들여졌지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이 고난과 고통이 비록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했지만 세상 철학이나 세상이 만들어낸 종교와는 다르게 고난과 고통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까지도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일하시며 또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재한 것이 고난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라는 부재의식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이죠? 우리가 무엇을 가장 큰 영광으로 봅니까? 성경 전체 이야기들 중에서 많은 영광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꼽을 겁니다.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것도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십자가로부터 시작됩니다. 고난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야말로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그 누구보다 고난을 많이 받으셨고 그 누구보다 유혹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고통과 고난과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탄이 가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당하셨지만 결코 고난과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고난은 마냥 악하고 마냥 부정적이고 무조건 피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때 잘 나타납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때, 약할 때, 어리석을 때,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자기 입술로 하여금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하군요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선과 의를 발휘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냥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니라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게 만드는 그런,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부정적으로 고난이 나타났지만 하나님은 고난마저 사용하셔서 선한 것으로 바꾸시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가 오늘 시편 40편에 잘 드러납니다.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엄청난 고난과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고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실 10절부터 보시면, 11절부터 보시면 주의 군주를 내 거리에 거두지 마소서, 항상 나를 보호하소서 하면서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외적으로는 수많은 고난이 있고요, 내적으로는 자신의 죄가 자기를 짓눌러서 죄책 가운데 있습니다. 바깥으로는 자기를 도와줄 자 없이 재앙이 임했고, 내적으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완전한 고독한 상태, 완전한 고난의 상태 가운데 묶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이러한 완전한 내외적으로 고립되고 심각한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다시 이 고난으로부터 회복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고난이 선으로 연결되지 않고 악으로 연결되는 통로는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고난이 악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회복으로 역전될 수 있는데, 우리가 역전되지 못할 때는,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교만은 어디서 꽃이 피고 우리의 겸손은 어디서 꽃이 피냐면 고난을 만날 때 그렇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겸손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고난을 만나면요, 자기 힘으로 고난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더 기도가 안 됩니다. 지금 내 앞에 닥쳐진 이 불을 끄기 위해서 더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더 자기를 의지하고, 지금 무슨 기도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지금 당장 이것부터 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오히려 더 기도와 멀어집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는 고난 가운데 그 겸손이 꽃이 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지식과 나의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고난을 만나면 겸손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중에서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이 재앙이 나를 둘러싸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능력이고 다윗의 힘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기독교 신앙이 인간의 주체성을 모두 빼앗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는 자리에 머물러서 계층 간의 이동을 거부한다.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다. 모든 종교는 사라져야 된다라고 말했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인간이 기독교를 버려야, 신을 버려야만이 비로소 주도성을 되찾을 수 있고 능동적으로 살 수 있고 힘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저 사촌 친척도 저한테 그 말을 했습니다. 지훈아, 네가 기독교를 믿는 건 좋은데 너무 심취하지 마라. 네 인생을 도와주기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지, 네 인생을 살아가기에 도구로 써야 되지, 네 인생을 완전히 홀라당 바쳐서는 안 된다 라고 제 친척 철학자가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주저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힘이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다라고 수많은 철학자들, 사실 그 철학자는 니체입니다. 니체는 어떻게 죽었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니체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니체 너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조롱의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까? 니체야말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오히려 신을 버린 인간은 가장 무력해집니다.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서 고백하지 않는 인간이 가장 어리석어집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애국 군대와 싸우려 들다가 모조리 몰살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력함, 하나님의 이름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죠. 인간의 방법과 전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으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리고성도 그랬고요, 먹을 것이 없을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모든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해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궁핍과 고난과 유혹이 다가올 때 뭘 바라봐야 됩니까?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임합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저는 무력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여집니다. 하나님 저는 어리석습니다.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께서 제게 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런 계획도 짤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그 인생을 인도합니다. 사람이 자기 힘과 자기 지식으로 살려 할 때마다 인간은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회복됩니까? 다윗은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은 다윗에게 또 다른 유익을 줬는데요, 다윗은 교만해질 때도 몇 번 있었죠. 다윗이 몇 번 교만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하고 높은지, 고난이 찾아오지 않으면 도대체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인생인 것입니다. 다윗도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른 박질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당시에는 왕이었지 않습니까? 왕이 곧 법입니다. 그 당시에 왕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고 완악한 자입니다 라고 무릎 꿇습니다.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내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롭다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의롭게 하십니다. 다윗도 자기가 의롭다, 자기가 잘났다, 자기가 왕이다, 내가 곧 법이다 하면서 박사바를 범하고 또 군대를 세알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가 긍휼함을 받지 못하고 악하다 평가를 받았지만, 다윗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 저의 죄악입니다, 저의 연약함입니다, 저의 완악함입니다 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회복을 주시고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이 깨우쳐질 때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벌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전도가 어렵지요?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를 얘기하면 왜 그 사람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가 필요해? 내가 왜 구원이 필요해? 나는 뭐가 죄인인지 모르겠는데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있는 인생은요, 자기가 죄인이고 이 심각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단히 두려워하고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그런 정죄의 말씀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이거는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인생들마다 응답받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기도하지 않는 인생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 인생을 돌보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난은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숨막히는 현장이었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재앙이 닥쳐오고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을 정도로 깊게 무너졌지만 이 고난이 오히려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너무 많아서 기도할 수 없을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의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지만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기도를 사랑스러운 자녀가 하는 것으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지식이 없습니다. 아무런 지혜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붙드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에게 강함과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필수적인 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모두 범사에 기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특히 고난을 만났을 때는 결코 기도의 자리에 떠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십시오. 나를 향하여 하하 호호 하며 조소하는, 호호가 아니네요.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조소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하 조롱하면서 멸시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지만 16절에 반대편에서 주를 찾는 자는 누군가를 조롱하고 조소하면서 웃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남들보다 위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남들보다 많은 것을 기뻐하면서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안 되는 것과 내가 남들보다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하하호호 하면서 조롱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주를 기뻐하는 자들은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기도할 때야만이 비로소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9절 17절에 보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라고 말합니다. 이 경제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다윗은 왕이라서 그렇게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무력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기도는 무력한 자들이 합니다. 또한 다윗은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십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생각하시고 나에게 선한 사역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무력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신다. 그리고 나는 무력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는 나의 도우심이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지체하지 아니하시는 이시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기도합시다. 기도는 자신의 무력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자들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기도와 가까이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